미리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오늘 한 절이라 그래서 한 절만 보는 건 아닙니다. 무척 깁니다. 사정 다 볼 겁니다. 따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거, 원했던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계획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분명히 남들 봤을 때요, 열이면 열 다 옳다고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누가 봐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행동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요 비판하고 덤비고 도전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방해하고 비판합니다. 막 조롱하고요, 비웃습니다. 네.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실 때요, 한번 그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비평과 비판입니다. 에이, 비평과 비판이 뭐 같지, 뭐 틀린 게 있나? 여러분,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비평이란 말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조금 낯설은, 그렇게 어감이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비평한다 그러면 에이, 안 좋은 소리 하네,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비평이라는 말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사랑에 기인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게 비평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신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학에도 아마 그런 양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extual criticism, 이게 본문 비평이거든요. 또 form criticism, 양식 비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원문에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들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고증하고 다시 확인하고 이것이 어떤 문구에서 어떻게 어휘가 무슨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다 조사합니다. 그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틀린 것을 딱 집어내서 에이, 너 잘못됐잖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맞추어서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원문이 완전히 캐논됐느냐, 디스클로즈 갖췄느냐,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textual criticism, 그것이 본문 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평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판한다. 그럼 비판은요, 여러분, 이것이 동기서부터 그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조소하고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이게 비판이거든요. 비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참 비극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요, 분명히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고 어떻게든 서로 격려와 위로와 사랑하며 거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입술에서 죄악의 말들이 나갈 때 여러분, 그런 비판하는 자리에 꼭 쓰셔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본문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 여기서 비평하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말하면 비평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부서진 곳을 그렇게 담으면 또 부서져. 다시 메꿔놓고 다시 올려야 돼. 세로로 할 것을 가로로 하고 가로 세로 겹쳐서 지면 아마 세월이 오래 흘러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요, 지적이 아니고요, 비평함입니다. 더 잘 짓고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함께 동참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판한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갖다가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보셨죠? 뭐 합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막 재건해서 올리고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근데 올라간다 뭐라 그럽니까? 흙 속에는 재를 갖고 지을 거야? 뭐 재가 다시 벽돌로 변한대? 그런 말이 어딨어? 뭐 하는 일이 그래? 야, 그 강아지 한 마리,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저 성벽 다 무너지겠어. 여러분, 지금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 빠집니까?
무슨 일 하기도 전에. 에? 얼마나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야,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쩜 이럴까?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참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특징을 보실까요? 4장 7절 말씀 보십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여러분 7절 시작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7절 시작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 누가 시작합니까? 산발락. 여러분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4장 1절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까? 아니죠. 산발락 한 명 들었거든요. 근데 산발락이 한 명이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화가 나고 분노가 차는 거예요. 질주가 나고 싫은 거예요. 왜? 이걸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익이 조금 위배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내 아내를 뺏기거든요. 내 부귀영화 놓칠 수가 있거든요. 왜? 사마리아의 성주였으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보십시오. 자기 위치가 입지가 당연히 줄 거 아닙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도비야. 7절 보니까 한 명에서 도비야, 2명 변합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7절에 아라비아 사람들, 복수로 되죠. 암몬 사람들, 점점 커져가죠. 아스돗 사람들. 이게 비판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한 명 시작했다가요, 이게 한 명에서 2명, 4명, 10명, 20명 민족과 족속으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자신의 세력을 자꾸 넓힙니다. 왜? 어떻게 하면 내가 맞을 걸 증명할까? 막 사람들 지금 규합하고 있거든요. 내가 옳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사람들을 규합해서 도비야를 끌어들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다 끌어서 반대한답니다. 이게 비판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판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가 됩니까? 비판 당하고서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분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거든요. 힘 빠져요. 그리고 저 일할 마음이 안 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4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할 게 많거든요. 흙도 날라야 되고 여기서 저기까지 막 하고 작업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왜요? 왜 힘 빠졌습니까? 이 일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 정말 내가 벼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딴지 걸고 못하게 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일 시작 전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친한 친구들,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참 어려서부터 만난 친구들인데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야 교회 가자. 몇 날 몇 시까지 여기로 와. 내가 데려갈게. 교회 가자. 근데 꼭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분명히 알 겁니다. 그 친구 자기인지. 야 교회 가면 밥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참 듣기 싫었어요. 전 그 말이. 뭐 찾아 먹으러 가냐?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얼마나 듣기 싫은지. 너만 오지 마. 내가 그랬거든. 싫더라고요. 막 듣기가. 근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서는 밥 나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헌신하시는 분들이요 절대 그냥 악 넘기시고요 다 챙겨주시고요 식사합시다 부르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 다시 만나면요,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 캐나다로 와. 한인 장로에 찾아오고 밥 먹으러 와라.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인들의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갑시다, 밴쿠버 한인 장로회 갑시다, 거기 가서 예배 참석하고 우리 교회 한번 다녀봅시다 하실 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사역 장로님들, 시모 장로님들께서 아름다운 밥 한 끼 정성껏 저는 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서 이따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부 때는 아멘이 안 나와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2부 열어 드시는 예배 되신 여러분은 믿음이 더 충만해져. 농담이고요. 참 감사합니다. 저희 둘이 특히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러시지만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는요, 여러분들 모르시게 얼마나 많이 봉사하시고 정말로 식사 대접하시고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 장로님들 어깨 두들겨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께 살과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해합니까? 왜 힘이 빠집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희 앞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과 저는 피곤치 아니할 것이고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 치는 그 힘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파워, 에너지 아닐까요?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것. 여러분, 힘 빠져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보십시다. 10절 보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너무너무 벅찰 일이다, 못하겠다,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이거 시작해야 되는데 낙심해가지고요, 두 손 두 발 다 놓게 생겼어요. 못한단 말이죠. 일을 진행이 안 된단 말이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 마귀가 자신의 무기 전시회를 열었어요. 쭉 열었습니다. 그리고 졸개들을 불렀어요. 야, 봐라, 이거 내가 썼던 무기들이다. 그 중에서 아주 비싼 무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사탄이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거꾸로 뜨리고 정복했는지 아냐? 그 무기 이름이 뭘까요? 낙심입니다. 낙담, 낭망하는가, 절망에 처하는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정말로 이 집채만한 큰 산만한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길 가야 되는데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높은 산이 없는 거예요. 까마득한 산이 내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이쪽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이쪽 발이 디디면 디딜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잖아요. 경험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로 걸은 걸음 한 걸음 가져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고요, 여러분과 저희 구세주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스스로 한계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셨거든요. 왜? 살리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길을 꾸준히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도와드리고 필요한 것을 보태드리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방해하지 않습니까? 조소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저 못 잡아먹어서 한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닐까요?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그저 돌아서기만 하면 남의 험담 입에 올리고 비판하고 못마땅해 하고, 내 모습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가시는 그 한 걸음 뚜벅뚜벅 순종하며 가시는데 그 가시는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지파 족속들, 서기관들, 그저 얼마나 대적합니까? 얼마나 대적합니까? 주님이라고 언제 단 한 번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한 적 있습니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데요,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발걸음 하나하나 가시면서 결코 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발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저 천성 향해서 왜 여러분들 따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살 길 마련해 주겠다고, 영원한 생명 주겠다고 결코 굴하지 않고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낙담할 때마다, 절망 가운데 처할 때마다, 누가 조롱하고 비판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시고 다시금 한 걸음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여러분, 4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우리 원수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새에 와서 우리를 도륙할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야,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어떡하나?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일까요? 산발랏입니까? 10절 말씀 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스스로 말한 겁니다. 스스로. 무서워가지고요, 자기 혼자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러다가 이거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나? 저기 와서 나 칠 텐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일 계속할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외치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주시는 마음은요, 작아지고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서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말씀이거든요.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두렵습니까? 뭔가에 쫓기십니까? 할 걸 하지 못하십니까? 낙담이 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그 어떠한 것이 와서 방해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우리 대장 예수 따라가면은, 순종하며 갈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해치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는 성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질 이유가 없잖아요.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4장에서,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비판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느헤미야의 비결이 뭡니까? 첫째, 기도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13장에서 9장이 9장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서술하거든요. 이런 기도를 했었고 저런 기도를 했었고 기도를 소개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맞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거든요.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요, 만약에 비판이 온다면, 대응하는 것이 온다면, 공격이 온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당장 성격 같아서는 이것이 그냥 맞서 싸우는 거. 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먼저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느헤미야가 4장 4절 보시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뭐 합니까? 온전하게 다 받아요. 비방과 조롱과 어떤 비판거리를 다 바꾸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담치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탄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패티션 기도, 탄원입니다. 탄원 기도는요 사람에게 아니하고 지금 누가 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시 다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게 느헤미야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예전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생각이 났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어떤 비슷한 문제를 가진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뭐냐면, 야,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문제 많아.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이민교회라 그래. 제가 반은 맞고 반은 수긍하지 못하겠는 게요, 여러분, 이민교회라서 힘든 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인 교회, 캐네디안 교회는 문제 없습니까? 저는요 캐네디안 교회에서 한 2년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저희 남친의 교회 소속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는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사람들이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애들이 다 발생합니다. 그게 외국인 교회예요. 같은 사람 교회, 사람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 미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힘든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힘든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똑똑하시고 논리적인 목사님이셨어요. 조목조목 짚어가시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사람들 불러다가 다 독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해결하셨어요. 멋있게 풀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답니다. 근데 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도 목사님이 참 유능하시고 경험 많으시고 이제 그러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조금 스타일이 틀리셨어요. 답답할 정도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하셨단 말이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제가 있었던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성남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딱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인도하시고 예배하시면서 아주 참 이쁘게 커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면서 성도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가 또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컸겠어요. 문제 없이. 점점 건강히 커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목사에게는 이게 가장 치명타거든요. 뭐냐면 여자와 돈. 여자 목회자라면 남자와 돈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다니던 어떤 한 미스 처녀가, 결혼하는 처녀가 임신을 낸 거예요. 애를 뱄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임신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기는 누구의 아기냐 하면 바로 목사님의 아기입니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목사가 이렇게 해놨으니. 사람들이 지탄하고 공격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결국 목사님과 사모님과 식구들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셨습니다. 근데 나가실 때요, 이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나가셨어요. 그냥.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3년, 15년 흘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듣기로 일이 밝혀졌어요. 그 일이 다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아기는 목사님의 아기가 아니고 그때 임신했던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 아기는 다른 남자 아기인데 내가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생각이 난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 뻔히 아시고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은 한마디 안 하셨어요. 기도만 하셨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여자를 범한 목사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사실 뻔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그걸 그냥 다 지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지금 이해가 갑니다. 조금. 만약에 그때 밝혀졌다면 그 임신했었던 그 여자 성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인이 그냥 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그 목사님 참 믿지 못합니다. 제 평생에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은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감히 목회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둘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또 하나 그렇게 비판이 왔을 때는요,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요, 손을 다 놓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해한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는 겁니다.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동이 옮기셔야 되고요,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우리들에게는요, 이 머리만 주신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왜 손과 발을 주셨습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뭔가 행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있고 가야 되니까 손과 발을 주셨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기도만 하면 그냥 입 안으로 쑥쑥 음식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뭔가 하고 행해라. 너 뛰어, 너 일해. 있는 상황에서 한번 해봐. 그 말씀이요, 지금 4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지금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비하면서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제가 있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낮고 넓은 곳에, 이게 지금 취약지구거든요. 낮고 넓으니까 언제 어떻게 쳐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취약지구를 보강해서 약한 지역을 지금 경계에 세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죠.
11절 보십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서 있었으며, 반을 나눠서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경계하는 사람으로. 왜?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끝내줄 수 있도록. 17절 보십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말씀 참 멋있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연장입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거란 말이죠. 18절 보십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아니었으며, 만일의 경우에서요, 어떤 연락 조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려야 되거든요. 또 22절 보십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드디어 경계병을 세우고 다시 다 지킵니다. 23절 한번 또 보십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어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갑옷, 전투태세 임한 그 옷을 갈아입지 않았단 말이죠. 예전에 군대 있을 때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준비태세 훈련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손에는 총 잡고 머리 베고 그리고 전투복 입고 배낭 메고 그리고 잤어요. 왜? 언제 어떻게 딱 걸리면 튀어나가야 되니까.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죠. 기도원과 300명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을 마실 때도 한 손에 칼을 잡고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딱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언제 어떻게 주님 쓰실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뛰어나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기도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가 있으면 돼요. 기도원 가서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사람마다 직장을 주셨고 문화를 주셨고 문명을 허락하셨고,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가서 내가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 일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비결입니다. 그냥 집에서 설거지 할 때도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설거지 하시고요, 어디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지표와 비전과 방향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계속 깨어 기도하는 거,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일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하면서. 예전에 무디 목사님 그 얘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자료를 조사하다가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가시러 배를 타셨는데 그 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배 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오케이 기도합시다. 근데 물에 양동이 좀 채워서 갖고 오세요. 불 끄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불 났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그러다 같이 타는 거 아닙니까?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일하시고,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위험한 말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인이라면 그 문제가, 환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근데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 할지라도 그 상황과 절망 가운데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낙담에 빠졌고 얼마 사업이 안 되고요, 사업이 풀려야 되는데 안 되고 도리어 안 되져가 있고, 내 자손과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는데, 직장을 잡아야 되겠는데, 좋은 학교 가야 되겠는데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일이 잘못돼가고 있고,
내 건강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약도 안 넣는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절망과 이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요, 절망과 낙담과 포기,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그것을 능히 지키시고 더 크고 더 능력으로 다가와 주셔서 해결해 주실 그분 하나님,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닐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 많은 포텐셜을 봅니다. 그 무궁한 잠재력을 봅니다. 한번 터뜨리면 얼마나 멋있게 잘 나갈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정말 가능성이 많은 교회지 않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능치 못함이 아니고 나아가야 되는 거,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가야 할 그곳과 비전을 취할 수 있는 거, 그 가나안 땅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명 보냈잖아요. 근데 12명에서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거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 마치 메뚜기같이 돼서 죽을 거예요. 2명 뭐라 그럽니까? 신앙에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붙어봐.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니까. 이게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거,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능치 못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어디 그러면 창조주입니까? 만유해 주이시고 능력해 주이신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75세 때 길을 떠나면서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참았다, 축복한다, 이름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의 아비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아들 줄게. 근데 아들이 나와야 말이죠. 나왔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15년, 20년 지납니다. 안 나와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99세 되던 해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 이맘때 애기 낳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은 참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금 있는 내 자식이나 잘 키워주세요. 내 자식이나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뭡니까? 낙담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끝. 창세기 18장에서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 말씀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75세 때 아들을 약속했는데 100세 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라의 몸이 죽은 시체와 같이 변하고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지면서 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끝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환경 못 넘어가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돼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돼. 분명히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할 수 없음에 할 수 있음이 되는 그 하나님, 화를 복으로 만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거진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왜 형벌이 됩니까? 두려움이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참 그 말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나오지 않습니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완전히 끝난 사망입니다. 여러분 등장할 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등의 접속사 and거든요. 이게 원문 보시면 카이라는 헬라 단어로 연락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과 이거는 등이 일치한다.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들도 같고요, 살인하는 자들도 같고요, 흉악한 자들도 같고요. 그러나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 선호하신 것을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싫은 거란 말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아내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억눌릴 것 같으니까, 내가 나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게 싫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다면 멸망하는 자들, 바로 두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드디어 그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주를 묵상하기 시작한 때,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크시고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군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승리의 북소리가 울리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때이며 지금이 바로 묵상할 때이, 바로 오늘이 그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